정복 전쟁을 하고 이후에 분배를 마쳤습니다. 갈렙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그 모든 분배가 마쳐졌는데 20장부터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좀 새롭죠. 정복과 분배가 맞춰졌는데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아있을까?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이 20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야말로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목회적인, 현대적으로 보면 가장 목회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의 함성도 사라졌죠. 더 이상 큰 기적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또다시 무너지거나 요단강이 마르거나 그런 기적은 없어요. 전쟁의 함성도 없고 용맹함도 없고 피 흘림도 없고요. 기적의 장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복과 분배가 끝난 20장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땅에 분배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택하라라고 도전을 하는 게 24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도피성 이야기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리고 죄의 무게 아래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또 들어가게 돼서 제가 어제 집에 복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궁금하셨죠? 목사님 자나? 자진 않았고요. 좀 가슴 벅참이 있었습니다. 안정호 집사님 같이 만나고 미셸 집사님 같이 만났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이 하나의 디딤돌이 돼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결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대화 중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들이 우리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한다. 뜬금없이 처음 만난 사람인데 라는 것이 있고 거기 스페니쉬 공동체가 또 이미 있고요. 큰 교회예요. 12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1200명 채워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지 말이라도 네. 근데 그 모든 중심이요 진심이 담겨 있고 또 중국 공동체도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한인 공동체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베프티스트입니다. 저희만큼이나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BBS에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BBS를 진짜 이제는 같이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가을 폴 페스티벌, 우리 홀리고스 나잇 어제 소개해 주셨는데 홀리고스 나잇도 저희 호떡 만들고 떡볶이 만들고 오뎅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다양한 중국 분들과 스페니쉬 분들과 또 미국 또 우리 한인 분들이 이게 약간 다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함께 사역한다는 기분이 들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웨슬리 교회와 처음에는 그랬어요. 조 목사님 계실 때. 근데 이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막 최대치로 증가되진 못했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간이 참 좋은데요. 그 공간은 조금 더 우리 비전을 더 있으면서도 꿈꾸게 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쪽 바로 옆에 12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곳곳에 공간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탁 트인 시야가 우리로 하여금 좀 꿈을 더 꾸게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가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갔는지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부복자를 회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부지중해라는 거예요. 부지중해. 실수로.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 부지중에 지은 죄 때문에 분노와 보복이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끝까지 가서 내가 벌 주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당장 갚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당한 만큼 돌려줘라 이것도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이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보복의 손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게 왜 어려운 거 아니냐면 피해 보복자가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정의였습니다. 피해 보복이 정의였어요.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대 사회에 구조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내 내면의 시스템이 있죠. 자동 반사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팽 해버리고 화내버리고. 여러분들 결국 그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감정이 아니라 뭐로 가라? 절차로 가라. 피스메이커. 그렇죠? 감정이 아니라 절차. 그 절차 따라야 돼요. 조정도 있어야 되고 분쟁 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분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 판단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속에 담긴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거 그냥 없다 손 치자라고 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 당장의 보복을 멈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 했을 때 오히려 거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보복할 수 있었죠. 그동안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혔냐고 하면서 확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다. 어떻게 가요? 하나님의 절차 속에 딱 맡기죠. 감정의 보복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요, 다윗은 보복하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보복을 합니다. 말로는 하지 않아도 이제 뭐 성인이 됐고 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로는 하지 않는데요. 또 앞에서는 하지 않는데요. 뒤에 설 때도 있고 관계에서 거리를 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고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피스메이커에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벌을 주지 마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을 자꾸 나에게서 분리시키는 벌을 준다면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죠. 왜? 나랑 자꾸 분리시키니까 트러블 생길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을 나로부터 계속 분리시키는 분노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심판자가 될래? 아니면 나에게 맡길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형벌, 관계 속에서 자꾸 형벌을 준다고요. 뭐 잘못하면 자녀들도 나와의 관계에서 분리시킵니다. 저 집사님 안 보면 되지,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가까움을 더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너 한번 소외감 느껴볼래? 이런 거죠. 그건 진짜로 진짜 분노의 감정이에요. 이 친함이 그 도구로 쓰이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도구였던 할례를 가지고 보복했던 그 시므온과 레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하고 막 친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소외감 느끼겠지. 여러분들 이거는요 정말로 공동체에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진짜 큰 보복입니다.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벌, 이 사람과의 친함을 강조해서 그 사람의 소외감 느끼게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절 보세요. 이 성읍들 어기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성읍들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어떻게 하래요? 말하래요.
여러분들 도피성은요,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말하는 곳이고요, 고백하는 곳이래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숨겨주지 않아요. 보호해주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말하는 게 필요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핵심은요, 도망쳐 숨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곁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말한 게 일부러 한 게 아닙니다.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 순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뭐 하나 떠오르세요? 제가 회심 기도할 때 가끔 쓰는 요한 1서 9절 떠오르지 않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어떻대요? 혼내주신다. 이렇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시냐면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고백. 여러분들 그렇게 한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낯이 없습니다. 또 얼굴을 듣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 기도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예요. 얼굴도 못 들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낯이 있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까? 나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뭘 기다리고 계세요?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저는 그 고백이 중요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찾아와 묻습니다. 뭘 들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고백 들으시려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고백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아닌 척하고 있으면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닌 척하고 있다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고백해야 돼요. 제가 당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당신의 수고를 폄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백해야 돼요. 고백한 후에 회복된 관계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제가 너무 아팠어요.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너 왜 그랬냐? 왜 그랬어? 라고 할 때 제가 너무 그때 힘들었어요. 그 순간에 버티림이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물론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의 무엇을 중심을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해 못해요. 그래도 그렇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돼?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라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프면 그 사람 아픈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 힘들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외로우면 정말 외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피성은요, 결국 죄를 덮는 장소는 아니고 결국 드러낼 땐 드러내야 되는데요, 마음을 품는 장소가 도피성인 것 같아요. 마음을 품는 장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도피성으로 부르십니다. 숨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또 은혜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기를, 그리고 도피성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막힌 관계 속에서 그냥 아닌 척 꿍 하고 있지 마시고 서로 안에 조금씩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사실은 피스메이커에서 얘기할 때 그래 놓고선 왜 당신 내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서두르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시간도 충분히 주시고, 왜냐면 그 사람 충격받아요. 그랬구나. 좀 나도 진정이 돼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라면 이 모든 것들이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품어지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번째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림이 있죠. 도피성 얘기할 때마다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처음 교회 다니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자유와 연결이 될까? 대제사장은 우리는 알죠. 교회를 오래 다녀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뭐냐면 한 시대의 책임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개인의 죄인데 대표자의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대제사장은 한 번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온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자인 대제사장의 죽음을 결국 한 시대의 책임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는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누가 계시다?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자신을 들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도피성에 머무는 자에서 끝나지 않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미 어떻게 된 자다? 자유케 된 자다라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 근거한 또 2000년 전에 주님의 오시는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가두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여기까지만이고 난 죄 때문에 끝이야. 맨날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얘기합니다. 야, 거기서부터 다 끝났다. 내가 죽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걸까요? 환호성이에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좀 이상하죠. 한 사람의 죽음이 그 한 사람에게 환호성이 된다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요. 이제 교회적으로도 새로운 장소로 어디든 간에 이동하게 될 테니까 이제 확 좀 새롭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뭔가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능동적으로 나가고요.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되고 은혜의 관점으로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고 대가가 치러지고 새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 새 시대의 열림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한 그 새 시대의 열림을 증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약에 센터빌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 결정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거기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인구들이 많아요. 한인 인구들이. 제가 이제 정보 드릴 거예요. 주소까지 다 있습니다. 그 SBC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50불 도네이션 하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두고 우리 계속 기도할 거고요. 이 사람의 교회를 안 다녀? 뭐 거기 정보가 완전히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두고 기도하고 주신 사명 한번 감당해 보는 거죠. 은혜로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맡기다. 그 다음에 고백해라. 그리고 결국 은혜로 끝내시는 분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은혜로. 우리 교회가요, 도피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공간이 도피성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 장소로 저희가 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오늘 도피성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분노와 판단을 주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좀 깊이 느꼈어요. 저는. 우리는 핑계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핑계다, 저거 다 핑계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 너 힘든 거 내가 알았다. 너 외로워서 그런 거 알았고 너무 아파서 그런 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 행동 하나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팠는지, 외로웠는지, 힘들었는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품어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그 고백한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도피성 대신 주님께 올려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릅니다.